한번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삽시다. 은혜를 고백함이 복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입술로 은혜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은 불평을 낳게 되어지고 결국 불평의 끝은 우리에게 많은 어떤 유익함보다는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제공해요. 어찌 보면 잠시 생각을 좀 멈추고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쏟아내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큰 결과를 낳게 되어져서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어지고 또한 자기 개인적으로도 손해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아주 열심히 훈련해야 되겠다. 모든 삶의 저변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내게 되어지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사에 감사거리를 찾아내서 감사를 고백하는 훈련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깔고 그 위에 주어지는 모든 삶의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고 감사를 고백하면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느 분이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어느 장로님인데 오래전에 같이 이렇게 구연합회도 활동하고 그랬던 분인데 이제 연세가 많이 높으니까 요즘 뵌 지가 참 오래됐는데 오래간만에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늘 보면 아주 그분의 컴퓨터에 참 재미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일 때 되면 항상 가지고 와서 이렇게 프린트해 가지고 와가지고 나눠줘요. 읽으면 보면 참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웃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오늘도 그런 거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읽어보면서 마지막에 그래요. 혼자만 웃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라고.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어느 분이 이제 연세가 드신 분이 마트에 가서 물건을 이제 사가지고 그러고선 장을 받고 나오다가 생각하니까 주머니에 있어야 되는 차키가 없는 거예요. 차키가 없어가지고선 어디 갔지? 그러고선 다시 마트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물건 샀던 그런 데에 혹시 놓여졌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나오면서 큰일 난 거예요. 만약에 이게 차키를 차에다 놔뒀으면 누군가가 차를 가져갔으면 도난 당하면 이거야말로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갖고선 정말 허겁지겁 다시 찾아보고 그러다가 온 몸을 다 뒤져보고 그러고 다시 마트에 가서 찾아보고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혹시 차 안에 키가 있나 보자. 그러고선 자기가 주차했다고 생각한 그곳에 막 가서 보니까 차가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선 경찰서에 전화를 해가지고선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을 만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랬더니 도난 차량 그러면 신고 접수를 하겠다고 그리고 수배를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고맙다고.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어떻게 마누라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가. 이거 틀림없이 보통 난리 안 칠 텐데 큰일 났다고.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전화를 했어요. 여보 사정이 지금 급해졌다고. 뭐냐고. 차키를 잊어버렸는데 차키를 차 안에다 놔뒀는지 어쨌는지 정말 그 차가 또 와보니까 차를 누가 가져갔다고. 지금 도난당해서 지금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그랬더니 부인이 얘기 안 하다 잠시 있다가 아이고 이런 바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보 내가 마트까지 태워다 주고 내가 저기에서 미용실에 왔잖아. 그래. 그러니까 이 저기에서 다행이라고. 그러면 나 언제 태우러 올 거냐고. 그랬더니 이 바보야
당신이 저기에서 지금 저기 그 차량을 돈 안 냈다고 신고해가지고 나 지금 경찰서에 와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대요. 우리 연세는 들어도 정신줄을 팍 잡아야 돼요. 이틀 전부터요, 제가 이상해서 지금 신경을 곤두세우고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잘 생각하면서 해요. 뭐냐면 머리에서 생각은 나는데 입으로는 다른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한 두 번, 한 이틀 사이에 경험을 해가지고요, 아니다 이거.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거 읽으면서 남 얘기 아니네 그래요. 너무 빠르잖아요. 그럼 안 되죠, 그죠? 앞으로 한 30년은 살아야 되는데, 그죠? 우리에겐 우리의 삶에 여러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명확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다고 하는 거죠. 누구에게나.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 단순히 받을 게 아니라, 때로는 어떻게 재수 없어서 아니면 운이 안 맞아서 뭐 여러 가지로 핑계가면서 그럴 것이 아니라 이유 없는 고난이 없을 텐데 이것의 이유는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죠. 이유 없는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분들에게 한번 먼저 얘기해요.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인과응보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앞부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거든요. 내 삶을 지금 주관하고 있는 분은, 내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여호수아서를 볼 때 18장을 보면 철야 때 본문이기도 하지만 이제 7족속이 아직 그들에게 지정되어진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준 땅을 왜 가서 차지하지 않고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거리고 지체할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 빨리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해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 명령을 듣고 그들이 이제 가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가서 너희가 둘러보고 그리고 너희가 차지할 땅을 먼저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죄비 뽑아서 그래서 확정 지어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땅을 너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열심히 그려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고 그리고 그 땅들을 이제 다시 얻게 되어지는 장면들이 쭉 나와져요. 여기에서 우리는 명확하게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바가 있고 하나님이 또한 인도하시는 바가 있다고 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되어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성취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보고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죠. 그리고 내놔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의 그림을 보고 이제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권을 가지고 결정하시는 것을 이제 그들은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마음으로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그분이라고 하면 내게 주어지는 그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분은 모세의 광야 길을 이렇게 쭉 바라보면서 모세가 그 광야를 가면서 4가지의 그러한
영적인 유익함을 얻었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네 가지의 요소이기도 해요. 첫째는 모세는 그 광야길을 가면서 가장 먼저 받은 것은 겸손이었었다고 하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 할지라도 순간순간마다 발생되어지는 사건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원망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러한 도전을 당하기도 해요.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놀랍게 기적을 베푸셨던 사건들을 통해서 그는 겸손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하게 먼저 체득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과 비굴은 다릅니다. 자존감과 자존심은 다릅니다. 틀림없는 사실은 매 사마다 사람 앞에서도 역시 겸손한 사람은 존중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내침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순간순간마다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는 겸손을 배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내 때와 하나님의 때, 그것이 분명하게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에 내가 아무리 급해도 내가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견디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때로는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그 때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계획해놓고 그것이 안 되면 낙심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툭 나와줘야 되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것이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모세가 얻은 것이 뭔가 하면 그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때로는 침묵하고 묵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바라볼 때 낙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경험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 상황들 속에서 여러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에 정말 익숙해져야 되는가 하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것에 익숙한 우리 생수가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함께 마지막으로 그가 얻은 교훈은 뭔가 하면 그 과정들을 통해서 광야를 가면서 그는 자기의 모난 성격들이 아주 불같았던 성격들이 이제 뭔가 정말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들이 다듬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다듬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되지는 것을 통하여서 다듬어지고 그리고 또한 내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도 역시 우리는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통은 어떤 분이 얘기하는 것은 기쁨의 한 부분이다 그래요. 고통이 전부가 아니라 기쁨이 전부인데 거기에 한 부분 한 부분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담겨져 있는 그 고통을 인해서 기쁨은 더 충만해지는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정리해 주고 있어요. 열대어를 봐도요, 어항에다가 열대어끼리 이렇게 넣어놓으면
그들이 얼마 안 가서 보면 이제 배가 이렇게 공중으로 올라와서 죽은 사체로 이렇게 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묘한 것은 그 붕어나 이런 고기에, 물고기에 천적이 될 수 있는 것을 한 마리 거기다 딱 넣어놓으면, 그러면 얼마가 지나도 이 물고기는 싱싱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천적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막 그러면서 이 물고기는 살아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더 건강하게 살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고난은 결코 좌절하고 절망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낙심할 수 있는 요소들은 우리에게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축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리도 그렇대요. 겨울이 지나지 않으면 보리가 잎만 무성해진대요. 알곡이 안 된대요. 근데 겨울이라고 하는 그 추위를 견뎌내야 그 보리에 나달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참 묘하잖아요. 태풍이 일어나야 바다가 살아나요. 생명력이 생겨져요. 플랑크톤이 생겨지고 생겨진단 말이죠. 우리의 삶도 역시 그렇다는 거죠. 이제 아예 그렇게 딱 놓고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정말로 불청객과 같이 찾아오는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유가 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불순종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불순종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축복이에요. 그와 함께 나로 하여금 더 견고한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면 그것은 축복이에요. 우리 모두는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 간에 그 환난과 고난을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할 줄 아는 그가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죠.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은 1차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세운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고 그들을 재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2차 전도여행을 이제 출발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전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동역을 했었는데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그들 간에 어떤 의견 충돌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예루살렘 갑작스럽게 1차 전도여행 때 같이 하다가 갑작스럽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마가 요한, 그를 다시 이 바나바는 데려다가 동역해서 같이 2차 전도여행을 가자고 하는 의견을 제시해요. 바울이 볼 때에 이유 없이 그것도 같이 동역하다가 그냥 급변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 사람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고 거부하죠. 결국은 그것이 합일점을 찾지 못해서 이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가다가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이제 만나게 되어지죠. 그 바울과 신라가 이제 만난 사건이 뭔가 하면 전도하고 그러고 다닐 때에 귀신에 붙잡힌, 그런데 아주 점을 참 잘 쳐서 그래서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는 그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여인이 쫓아다니면서 계속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이제 이분들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이들이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서 쫓아다녀요. 며칠을 그러고 나니까 바울이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그에게 있는 귀신을 향하여서 명령하죠. 귀신아, 그 여인에게서 떠나가라고. 그 명령할 때에
그 여인에게서 귀신이 나오니까 그는 정상이 되어지잖아요. 정상이 되어졌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그 여인을 통하여서 많은 수익을 얻었던 그 여인의 주인들, 그들이 볼 때는 이건 엄청난 손해가 나요. 그래서 그 바울과 실라를 이제 고발하게 되어지고, 고발했더니 뭔가 그 고발장을 듣고서 어떻게 보면 그 얘기를 들으면 관원들이라고 하면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서 그 여인이 정상이 되어졌으니, 정말 그랬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이 사람들은 현대적 관념으로 보면 분명히 많은 사람들, 관리들에게 또 많은 그런 뇌물을 줬을 가능성이 많이 있죠. 요즘 사고로 보면 그 시대도 역시 다르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간에 진위를 파악하기보다는 그들의 이야기만 듣습니다. 이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 지역에 와서 지금 선포하고 있고, 그래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 한마디에 이제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그리고 간수를 붙여서 옥에 가두는, 착고를 채우고 가두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지역을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되어지는가 하면, 그 이전에 몇몇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든 그런 여인들이 있는 강가에서 여인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거기에서 만난 여인이 누군가 하면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시 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어느 지역에 전도를 가든, 그리고 무엇을 하든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기도였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동역자 루디아를 붙여주기도 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뽑아내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좋은 일 해놓고 지금 매를 맞고 그리고 옥에 갇히는 일은 어찌 보면 해석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 상황으로 보면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중단되지 않은 것이 뭐라고요? 기도였어요. 그 이유도 없이 정말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그리고 다 붙잡힘을 당하고 자꾸 발까지도 다 묶임을 당하면서 있는 그 신세야말로 처량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 내가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았을 뿐인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묵상했던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찬송하기를 시작해요.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옥문이 막 옥토가 흔들리더니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신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드러내 보여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다 풀어지죠.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풀어졌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뛰어나가면 되죠. 그러고선 그냥 몰래 도망가면 돼요. 그런데 그러질 않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바울에게는 한편으로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면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보고 그러고서 그냥 슬쩍 도망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는
잠잠히 기다리고 있죠. 이것이 바로 기도가 일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생각이 머물러 있는 사람의 환경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뭔가 위기를 만나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냥 투덜대고, 그러다가 또 좋은 일이 생겨지면 화들짝 웃어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되어지든 간에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한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의 사건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잠잠한 그러한 모습,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은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졸다가 그랬던 어쨌든 그저 깜짝 놀라서 바라보니까 옥문이 열려지고, 그런 모습을 보고 간수가 지키다가 이제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이제 그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저 이것이 위에 알려지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고초가 올 터인데 그럴 바에는 자살하는 게 낫겠다고 싶어서 칼을 뽑아서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죠. 어찌 보면 옥이 그렇게 컸을 리가 없을 거고, 그리고 간수가 그저 대부분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봐도 이렇게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 문 창살 밖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졸다가 깨도 이렇게 보면은 문은 열렸는데 그 적에서 죄수들은 있는 걸 보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들이 허둥대다가 죄수들이 그대로 있는 것도 보지 못하고 자결할 모습으로 보여져요.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멈추라고 하고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그 상황이라고 하면 자기들은 어떻게 할까 원망하고 그러고선 막 욕을 하고 그럴 텐데, 그러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모습에 이 간수는 마음에 이미 감동을 받았어요. 나하고는 좀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자기라고 하면 도망갔을 것이 당연한 것인데 거기에 그대로 앉아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가 그때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입에서 선포되어졌던 바로 복음이 그의 마음속에 생각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가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의 가정에 이제 초대되어져서 믿게 되어지는, 가정이 다 구원함을 얻는 은혜를 얻게 되어졌어요. 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죠. 바울에게, 신라에게 어쩌면 귀신을 내쫓은 정말로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를 맞고 그저 감옥에 갇혀서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수치를 당하는 그런 수치를 다 경험했다고 하는 사실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요소예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은 뭐예요? 그 간수와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매를 맞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옥문이 열려지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위하여서 바울과 실라에게 고난이 왔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혹시라도 고난을 당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고난, 그 고난만 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해석이 되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돼도 그의 마음속에 명확한 것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이 정도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그 빌립보 지역에 간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다시 굳건하게 세워가고, 그리고 동시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수를 더해가는 그 목적을 위해서 갔단 말이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갔단 말이죠. 그래서 가서 만난 상황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주셨던 고난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러한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은 히틀러 시대에 아주 피비린내 나는 수용소 생활을 하고 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가 죽음을 당하지 않고 나와서 정말로 심리학자고 그리고 상담사고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줬던 그러한 어떤 이론을 펼쳤던 사람 중에 하나가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는 수용소 생활을 회상하면서 그는 몇 가지 중요한 그 수용소 생활을 잘 마칠 수 있었던 비결을 정리해 놨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이 고문을 심하게 당해서, 그래서 어떤 그 체력적인 견딤을 견딜 수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죽은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마음에 포기하는 자들이 결국은 그 수용소에서 견디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발견한 것은 고난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 하는 것이 그게 첫 번째 일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고난 속에서 포기한다고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함께 고난을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그리고 부정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안에서 죽음을 당하더라는 거죠. 스스로가 죽고. 그런데 고난은 고난으로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 고난이 지나고 난 이후에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져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 그들은 결국 끝까지 그 고난을 통과해서 살아남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히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고 원하는 선물을 받기 위한 통로라고 하는, 포장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정말 새기면서 이제 어떠한 고난도 나에게는 가치 있는 것이 되어지도록 만드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고 계시고, 그 일을 우리의 고난이라고 하는 하나의 포장지를 통해서 또한 때로는 허락하시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더 빛나게 만드는 우리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가 그냥 나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죄 없이 가둬놓고 매를 때리고 이렇게 가둬놨으니 우리를 가둔 사람들, 관원들이 우리에게 와서 정식으로 사과하고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나가면 우리가 나가겠다고. 그 당당한 그 이야기에 관원들은
분명히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와서 정식으로 사과하고 그리고 떠나라고 요청을 받고 그리고 그 옥문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모든 과정들을 잘 겪어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존중받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도 깨닫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뭔가 우리 스스로 어떤 힘으로 그리고 감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낭패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자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까지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생수가족들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계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넉넉한 은혜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처럼 고난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고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더 견고하게 갖게 되어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얻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아가는 절차임을 깨닫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